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신약 122쪽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다 여기되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서민이다. 이르되 여기는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돈을 몰래 훔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돈을 훔쳤다고 하니까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으실 거예요. 나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목사님도 있구나, 나의 어린 시절 경험을 목사님도 하셨구나라고 해서 그 마음에 위로함을 얻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부모님이 항상 돈을 놔두시는 곳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떡볶이도 사주고 1차로 떡볶이를 먹고 2차로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친구들 막 오락하는 돈을 막 대줬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 돈을 훔친 것을 거짓말하다가 저는 그날 뜨거운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언젠가 어느 설교 때인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성경적인 분이셔가지고 천국에 가려면 그 죄를 지은 손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이 없으면 그나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손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니까 자, 너는 이 어느 손으로 돈을 훔쳤니?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행동이,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제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어때요? 옳은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렇죠. 옳지 않죠.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라고 하면 제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제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먹지 않습니까? 불의하게 거둔 재물로 제 친구들에게 우정을 과시하고 친구를 사먹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옳지 않은 행동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참 읽는 이에게 이 말씀만큼 강력한 반문을 제시하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방법이 결과 앞에 타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해서 얻어낸 결과가 그 결과만 좋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다? 우리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라도 선하게 쓰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과 물음을 갖게 하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다음에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 그 부자에게는요, 청지기에게 소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수익을 가져가는 관계였던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재산을 모두 다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펀드 매니저겠네요. 그 사람한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맡기고 이 사람이 나의 재산을 운용해가지고 거기서 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밭에 가서 이 사람이 나의 재산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겼던 관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맡겼으면 이걸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재산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신이 그 맡겼던 청지기 마음대로 허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해야죠.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야, 너 오늘부로 해고야. 너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넌 될 수 없어 라고 말한 겁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지기로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이 나이에 땅을 파자니 내가 그렇게 할 기력도 없고, 빌어먹자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저거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더니 결국엔 빌어먹는 자라고나 말을 듣는 게 부끄러워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한 겁니다. 막막한 상황 앞에. 근데 그때 그 청지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떠오른 겁니다. 옳지, 내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 내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던 이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선의를 베풀면 내가 이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 이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이들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둘씩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빚진 기름이 몇 마리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기름이 몇 마리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마리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얼른 이 문서가 여기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100마리를 갚아야 된다고 써있는 이 문서가 여기 있으니 이 문서를 당장 50말로 거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빚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지요. 50말로 고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부른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얼마냐? 밀 100섬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밀 100섬은 빨리 80이라고 고쳐. 이 주인이 모르니까 이 주인이 알기 전에 80이라고 고쳐. 그리고 80만 갚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립사님, 이렇게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지기가 이 자식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에게 이래 라고 나오겠죠. 물론 장성입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장성입사님 아마 오늘 이 주인처럼 그랬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인이 너 참 지혜롭구나, 너 참 지혜롭구나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게 했는데 너 참 지혜롭다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의 풍습을 조금 이해하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분명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죠. 손해를 입혔잖아요. 100을 50으로 고치고 100을 80으로 고쳤잖아요.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청지기는 주인한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입힌 손해가 0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과 관습을 알면 돼요. 당시의 율법은 뭐냐면, 그 율법에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유대인끼리는 무엇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수 권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수 권사님이 저한테 10,000원을 돌려줄 때 10,000원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에다가 제가 이자를 붙여서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율법을 어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는데 당시에 만연했던 거 뭐냐면, 고리로 이자를 붙이는 게 만연했던 거예요. 10,000원을 빌려주면 10,000원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름에는 배를 붙이고 밀에는 4분의 1을 붙였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00섬에서 기름 100말에서 50말로 줄여주는 거는 이자를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만큼만 갚으라고 한 거예요. 밀도 어떻습니까? 100에서 80만 갚으라는 거는 이자를 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떻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러면 왜 청지기를 고용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때만 되면 그 이자만 받는 왜 청지기를 고용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당신은 왜 율법에 어긋나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소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은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고 저 청지기가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거둬주고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 내가 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자기의 부를 증식시켰던 거예요. 면책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청지기는 얼마나 많은 고리의 이자를 걷어내는 자가 유능함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주인과 청지기 모두 다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거두는 자 모두가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소유를 낭비한다고 책망하고 불의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부정인 거예요.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불의하다고 말하는 주인 자체도 자신이 불의를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안목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앞에서는 온전하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 뒤에 썩은 냄새가 나는 이들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이 주인과 같은 혹시 불의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죠.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혹은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과도한 불의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그 사람의 피해가 어쩔 수 없지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여겨버렸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피해와 다른 사람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뭐, 법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도 그 불의에 편승해버린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집에 물건 하나둘 갖다 주다가 우연히 한 교인 집 아파트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로켓 배송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었어요. 그 업체 로켓 배송의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오지랖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물건을 배송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여러 층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는 층하고 그렇게 큰 시간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하나 배송하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그 로켓 배송할 때 그 이만한 봉지 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된 그거 하나 배송하면 얼마 정도 그 배송하는 분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갈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받아갈 것 같으세요? 미나리 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50원이래요. 450원. 그리고 박스 있죠. 박스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머리가 물건 뭐라 그러죠? 아침에 음식 갖다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800원 받으신대요. 450원, 800원. 박스는 800원. 그런 건 450원. 물같이 좀 무거운 거는 900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걸 하지만 참 좋지 나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라도 이거 아르바이트 할 일 있으면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그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 좀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받을 때 배송료로 지금의 배송료보다 배를 내야 되는 배송료를 지불해서 그 노동을 하는 분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배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었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지불하면, 예를 들어 지금 배송료가 2,000원인데 내가 배송료를 만약에 4,000원 지불하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배송이 늦어? 왜 배송할 때 끝에는 찌그러졌어? 이 사람 배송하는 태도가 너무 건방지네. 내가 이만큼이나 돈 냈는데, 내가 전에 2,000원 내다가 지금 4,000원 냈는데 왜 이 정도의 서비스밖에 못 받지? 라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자신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그 불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어쩔 수 없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불의한 모습을
걷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내 안에 물질 앞에 특별히 물질 앞에 내 안에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아니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여기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이 불의한 주인을 청지기를 부리는 불의한 주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혹시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은 없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외식은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책망하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잖아요. 지혜롭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인이 왜 태도를 바꿨는지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태도를 바꾼 게 자신의 피할 길을 먼저 그 청지기가 알아서 다 싹 해결해줘서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고리대금 받던 사람이었구나라고 말하는 일을 청지기가 먼저 알아서 싹싹싹 문서를 고쳐가지고 자신이 그런 비난을 들을 일을 제거해 줬으니까 아 참 고맙다 그래서 너 참 지혜롭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8절에 그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지혜인 것입니까? 뒤에 나온 이 9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말을 그럼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는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제물이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의 제물.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의 제물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아웃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써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 앞에는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면은 밖에서 안으로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의미를 부여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재물 밖으로 나와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라고 사귀라는 것은 불법한 것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꼬드기라는 뜻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에서 나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너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에서 나와서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자들을 너의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불의한 재물이 너의 친구인 것처럼 살아갔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줄 그들을 너의 친구로 삼는 너의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너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재물로 억울하고 그 고리의 이자를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는 자들의 이자를 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왜 중요했습니까? 자신이 더 많은 이자를 거두어야 주인에게 좀 덜 주더라도 자신이 불의한 재물로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신도 넉넉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지혜였고 삶의 이유였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감해주는 모습, 해방되는 모습,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 설정된 삶의 이유에서 나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그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안에 잘못된 것으로 설정된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덜어내는 마음. 덜어내고 거기에 영혼으로 인도할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덜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덜어내는 삶의 지혜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덜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덜어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걸 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비우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주님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모든 걸 싹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되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덜어내라는 거예요. 덜어내다 보면 영원한 것으로 인도할 것으로 네가 안에 찬다는 거예요. 왜? 덜어내야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영원한 것으로 인도할 것이 내가 채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덜어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삶을 살면서 계속 불의한 재물이 너의 삶의 이유가 되고 너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의 시간을 허비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삶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너의 삶은 그게 이유가 아닌데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그것들이 너의 삶의 이유인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덜어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안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조금 덜어내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는 사람이었다면 조금 덜어내서 이제 좀 믿기만 한 사람으로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분노는 덜어내고 편견도 좀 덜어내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해서 조금 덜어내서 좀 봐줄 수 있는 사람, 뭐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덜어내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덜어내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덜어내는 마음이 너의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복음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게으름들도 우리 안에 덜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옆집에 있는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눠가지고 그 덜어냄을 통하여서, 그 덜어냄이거든요. 덜어냄을 통하여서 내가 덜어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그 결단이 덜어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묶여있는 것들을 좀 덜어냄으로 인해서 자꾸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그 밖에서 안으로 나가 영원한 초소를 삼을 수 있는 것들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요 마지막에 항상 방점이 있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에 방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방점 13절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방점을 딱 찍으세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아니죠.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그랬던 거예요. 두 주인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재물을 섬길 거면 재물을 섬겨, 나를 섬길 거면 나를 섬겨. 왜 두 주인을 다 섬기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돈을 섬기는 저자들이 너희보다 깨끗하다고 주님이 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를 미워하면 반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 가운데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은 여기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거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이 다음 말씀, 이 16장 이후의 말씀에 누구의 비유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분명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하실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사실 여러분에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을 정말로 사랑하니? 덜어낼 마음 전혀 없니? 그러면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 왜 자꾸 이것도 주인인 것처럼 하고 주님도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이게 주인이고 이게 더 좋아. 그럼 이렇게 살아가라니까? 이렇게 살아가. 이걸 더 사랑하면. 그런데 너의 결과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처럼 나중에 네가 주님의 자리 앞에 섰을 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애골복과라는 자의 삶이 너의 삶이 될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고. 여러분, 바울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에 바울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하면서 지혜에 대해 말해줘요. 5장 16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악한 시대 앞에, 돈 앞에 세월을 호비하며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악한 시대에 악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영상에 한 가족만 나오는데 좀 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은 두 주인을 섬기는 중에 물질을 사랑한 가족이었어요. 그 물질을 사랑한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악한 일을 저지른 정인이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데 물질이 아닌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7살 동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오늘 같이 동화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 같이 볼 거거든. 동화 우리 진짜 멋지다. 저 공연할 때 엄마 눈에 동화밖에 안 보였어. 너무 이뻐가지고. 각각 동화 둘이야. 내가 너네 둘이 합치면 거의 40kg. 사진이 뒤집어질수록 동화도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 그 옛날이야. 어디 대표만 또 미국 갔을 때야. 저희 디즈니랜드 갔거든요. 그럼 이런 갔던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 근데 동화가 나중에 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은 데 갔던 기억이 못 이루는 못해도 동화가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동화가 꽃사랑에 있을 때 그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엄마가 어릴 때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렇게 엄마가 동화한테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는 한 적 있지. 근데 동화는 기억 잘 안 나지. 엄마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동화 미타 어머니가 동화 이렇게 안고 들어오시는 거. 그래서 엄마가 동화를 처음 인사하고 동화를 안 하는데 동화가 몰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동화가 우리 행복도 예쁘다고.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엄마는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이고. 여러분, 이 영상은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양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두 자녀를 보면 가족이라는 말 위에 그 외에 어떤 말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가 한 명이 또 있었잖아요. 그 아이도 입양한 아이예요. 이 부모가.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냐에 따라 한 사람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쩌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두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낸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다르게 선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인을 선택하냐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 주인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하게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처소로 여러분이 모든 이들을 또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을 무궁무진하게 열어주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충실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의 10절과 12절에서 계속해서 충성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월을 허비하는 것들에 충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악한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월을 허비하며 악한 것들에게 충성을 다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세월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선택 앞에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신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덜어내시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편견도, 억울함도, 남을 탓함도, 물질도 우리가 덜어내야 그 자리에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주의 복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오늘 불의한 자의 주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과도한 불의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어쩔 수 없지라고 여기는,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혹시 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주인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음들을 덜어내라고 하십니다. 주님, 여전히 덜어내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편견과 자책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조금씩 덜어내고 그 덜어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한 때에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이런 때가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맡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내 안에 덜어내며 비워내는 놀라운 결단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